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했기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며 호흡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며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장소의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 가슴에 맺혀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으니 기도야말로 특권이고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금방 응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금방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기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답답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는 말씀 전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둘을 각각 떼어서 볼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오늘은 저는 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도에 중점을 두고 붙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 항상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답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시편 104편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을 여기에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비록 현재 나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된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둘지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라, 불을 붙여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름을 태우며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화장실도 가지 아니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올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심하면 기도할 수 없고 하던 기도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므로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한 세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3종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가져야 기도 감사가 나오고, 기도해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감사해야 기쁨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대지에서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 대지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사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큰아들 둘째 아들을 이와 같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장례 치르는 자리에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아들이 죽음 앞에서, 둘째로 흑암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해준 그 성의로 열매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 손양원 목사님 이양훈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3분 놀라신다고 그러지요. 외모가 너무 왜소해서 놀라시고, 너무 큰 목소리라고 놀라시고, 그리고 거침없는 설교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십시오. 정량순 사모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하시던 날 아침에 이와 같이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손동길 목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두 아들을 총살로 죽인 사람입니다.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 손동임, 셋째 딸 손동년.
1950년 9월 28일 손양원 목사님 순교한 이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5분, 10분 묵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내용들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생각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적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윤리적으로 바르게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것을 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선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될 때에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쫓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취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찾아서 가야만 합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악한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호흡이고 축복이며, 또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며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는 데는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여 부르짖는 그 순간에 그 장소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특권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같이 기쁜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 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교회 홈페이지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